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일까요? 복에 대한 말이죠.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복에 대한 말을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가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3주째입니다만 새해가 되면 항상 복에 대한 말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 뉴 이어, 새해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란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인사를 하죠.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아,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스토리별로, 족장별로 또 이렇게 구약과 성경이 쭉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인물들이 이렇게 다 시대마다 등장해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한, 그 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복에 대한 그 복 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11장 2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자로 태어난 하란이 그 아들 롯을 낳고 또 딸 둘을 낳는데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면 그 가정은 항상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고, 또 막내 아들은 이름이 나홀인데 나홀처럼 나홀로 살다가 그 형의 딸을, 그 어린 조카를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고향을 등지게 돼요. 창피해서, 동네가 창피해서 떠났는지 아니면 팔자를 고쳐버리고 떠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는지 모르지만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다가 또 거기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졸지에 이제 그 가장이 된 이 아브라함이 그 형의 아들 롯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이제 아내 사라와 함께 타관해서, 타 지역에서 이제 뭘 해서 먹고 살까 염려하죠. 걱정이 되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아, 나한테 새로운 전기, 새로운 변화가 있겠구나 라는 기대. 그래서 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위기를 잘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큰 복을 주어 너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라면 가고 또 오라면 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편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저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그 길로 밟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복 받는 삶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이 무엇일까?
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복복자, 한자의 복복자를 보게 되면 바라볼 시변에 한일변에 또 입구변에 받점변을 이렇게 합쳐져서 복복자가 됐어.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입이 하나 있는데 이제 10사람의 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아, 이게 늘어난 확장성 있는 것을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이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플러스로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멀티플라이로 30배 또는 60배, 100배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축복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우리가 사리 판단을 할 때 오직 지혜가 되신 성령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상식으로 사리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하고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임한 어떤 시험, 환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험, 고난은 어떤 테스트, 한 단계 올라가는 테스트 시험이 있고 또 마귀가 유혹을 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올라가는 시험 말고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템테이션이라는 이런 시험이 있는 이 환난, 고난, 이 모든 어려움의 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4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세상의 방법은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죄로부터 도망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아주 사랑한 여인 이 레아는 이제 근무인이고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아주 영모가 아주 아름다워요. 핸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고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이제 아랍의 대상들에게 팔려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주인이 보디발이라고 군대 장관이에요. 그 여인이 남편 이제 나가서 낮에 일하러 나가면 낮에 그 무슨 종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막 꼬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룻밤에 엔조이 하자고 계속 그냥 욕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막 요셉은 그 옷자락이 막 잡는 걸 찢기면서까지 도망을 가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피하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라고 한 말씀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하거나 또 이렇게 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본업인 직업이 있어요. 이제 은퇴해서 리타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신 분도 있지만 한참 이렇게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법은 다 직업이 있죠. 본업이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업을 내려놓고 취미 생활로만 열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경제는 잘 돌아가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직업인가 취미인가 이것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치에 있으니까 내 말을 지혜신 성령으로 분석하고 성령으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지식으로 세상적인 그런 경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겪는 일 가운데 정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노하우,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로 능히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자력으로 이렇게 했다가 까딱 잘못하면은 어떤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전투기 그 조종사들 가운데 아주 가장 숙달된 아주 그 유능한 그 조종사들이 뜻밖의 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신의 그 실력을 과신한 끝에 그 비행기의 그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자기 그 감으로 이렇게 조종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다는 얘기죠. 공중에서 이 비행을 조종하다 보면 바다도 푸른빛, 하늘도 푸른빛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을 봐야만이 그것을 갖다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종사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행 계기판을 봐라, 자신의 감을 보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순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리를 무시하게 되면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 가운데도 이 순리를 무시하고 믿음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행하다가 큰 시련 겪어서 정말 말년에 고생한 사람이 계셨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계기판이 세상의 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단은 항상 떨어뜨리려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계속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니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이것을 판단하고 성령으로 깨어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이 상황을 판단해서 해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돌다리도 우리가 속담에 두드리면서 건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리시고 성령을 이렇게 구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받는 자가 되려면 성만찬 예식에 참여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만찬을 말씀하는 거죠. 성만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죄로 단절이 돼서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고 소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제사함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보증이 되는 행위가 성만찬 행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베푸셨어요. 그래서 신약교회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다, 동역하고 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성도들과 한 지체가 된다라는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참여하다, 참석하다, 참여하다라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이렇게 교제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만찬의 세례를 받은 성도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가면서 주님이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얘기.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골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 끝에 오늘 본문의 성만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이유가 뭘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이교도들, 이방신들 아니면 이단들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과 코이노니와 귀신과 교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강조한 말씀은 참여하다, 교제하다, 코이노니아가 과연 무엇과 함께 교제를 하는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가, 아니면 이단과 함께 교제를 하는가, 이 우상과 교제를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가,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또 한 입으로 세상적인 그 쾌락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차라리 세상에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다면 양다리 걸치지 말고 글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좁은 길, 이 가시밭길, 이 주님의 길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내세에 갔을 때는 영원히 복을 받기 때문에 결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양자 결단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을 믿을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원을 할 때 죽어있는 이런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냐, 살아있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 이것을 구별하라.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한 우물을 팔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서 나가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죠. 아멘.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해 보여요. 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할 때 이 구약에 보면 족장의 시대로 이렇게 열려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게 다 족장들이에요. 이 족장들로 인해서 야곱은 아들을 12를 낳았는데 이 12지파의 혈통으로 해서 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에 참여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나눈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구약의 화목제 제사나 신약의 성찬예식이나 같은 그런 뜻이다. 그래서 그 화목제나 또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축복의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철에 포도가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일제강점기에 이 우상숭배를 강요해서 한국의 이 기독교, 이 교회를 뿌리째 뽑아보려고 했던 일본이 이 한국의 교회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동방여배를 강요하고 또 낮에 정오, 묵도를 강요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일본의 조상과 왕을 섬기는 그 신사에다가 절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대신계명과 아주 완전히 부합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하죠. 그리고 동방여배는 이 일본 천황이 있는 황궁이 동쪽에 있어서 그 동쪽 그걸 향해서 항상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정오 묵도는 낮 12시가 되면 이렇게 황제를 묵상하라라고 이렇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걸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당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일본에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막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현 정부 하나님 거 가이사이 했는데 하여튼간에 일본 정부에게 협조를 하게 돼요.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거의 대다수 목회자들이 여기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고 또 이렇게 동방요배에 동참하고 정오목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다. 아니야. 이 계명하고는 반대니까 안 된다 해서 이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몇 목사와 진리소 투사들이 이것을 지키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서 옥고를 수년을 치르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사 책을 보면은 이런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인 그 판사 한 사람이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집을 떠나서 감옥에 갇힌 지가 벌써 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정신수양 그만하고 반대하는 거 내려놓고 그냥 찬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없다. 오히려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더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 좀 들어보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첫째, 신사참배, 동방유배, 정오목도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계명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우상에 절하는 것은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 국민의 의무로 못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판사가 국민의 의무가 뭐냐 도대체. 국민의 의무를 좀 말해봐라 했더니 국민의 의무로 못하겠다는 것은 세계 역사를 봐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다 망하지 않았느냐. 우상에게 절하면 망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신사참배, 동방요배, 또 정오목도를 하겠느냐. 그러므로 국민들의 의무로 천국 백성의 의무로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나 이러한 그 일본의 그 강요를 뿌리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막 길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나 뭐 미국의 교회들보다 많이 역사가 짧아요. 거의 한 130여 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의 피와 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 정신으로 믿음을 뿌리를 내려서 우리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는 그 복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슨 뭐 경제적인 무슨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 한류라고 하는 문화적인 성장, 스포츠라고 하는 모든 경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북한의 압록강을 거쳐서 백두산에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 이 압록강의 그 강폭이 넓은 데는 한 100여 미터, 좁은 데는 한 50m 됩니다. 거기서 이제 중북 배를 타고 단동에서 수풍 발전소까지 쭉 한 2시간 배를 타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강폭의 이 오른쪽에는 북한 땅이에요. 왼쪽은 중국 단동이란 말이죠. 근데 옥수수를 똑같이 심었는데 이 중국의 단동은 옥수수가 대박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강폭의 오른쪽에 있는 북한의 옥수수밭은 노래가지고 1m도 안 되게 자라서 그 씨를 얻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강 하나 차이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예전에 70년 전에 신의주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한 땅이라서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해서 잘 살고 중국 쪽의 단동은 아주 형편없이 사는데 지금은 180도 뒤집어져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를 멸망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모든 산하, 모든 사람, 모든 게 다 형편없어요. 지금 평양의 시민들 일부만 이렇게
TV 화면을 보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하고 미사일하고 뭐 핵무기에서 이것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평양을 벗어난 모든 것은 형편없어요. 그냥 사갔어요. 집들이고 뭐 사람들이고 군인들이, 북한의 군사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적어요. 그 총을 메고 다니는데 총이 사람 키하고 거의 비슷하게 걸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땅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남미나 또 이렇게 동남아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찾자는 나라가 엄청난 갭이 벌어진 것을 저는 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한국교회에 2019년도에 코로나가 이게 들어와서 재작년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됐어요. 비대면 예배가 지금 보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뜨문뜨문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코이노니아, 어떻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한 주간 지내시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 커뮤니티가 다 사라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식탁 교제도 없이 그냥 다 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이 더 굳어질 수 있는 뭉쳐지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19절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입으로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물은 제단에 드려진 것이므로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가서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방신절 열리는 우상의 축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셨어.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그 귀신과 함께 교제를 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을 의지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 세상, 우상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헬라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 가운데는 그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신이 있는데 이게 주피터라고 하는 제우스 신이에요. 이 제우스 신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 이게 말하자면 왕이요. 이 우상의 왕, 제우스 신이 있어요. 그리고 아폴로라는 신이 있어요. 이거는 남자 신이면서 태양 신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신. 그래서 미국의 달나라 탐사선이 아폴로라는 명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달나라 가서 이렇게 구호의 달나라를 받고 그랬는데 또 제우스, 아폴로, 그다음에 여성의 신이 있는 비너스, 아름다운 여신의 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이 고린도에 1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들의 그 신적인 배후에 백그라운드에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고 그 제물은 무엇이냐? 이게 간단한 말씀이 같지만 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인고 그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깊은 내력을 보면 구약성경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구약에 대한 것들을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신명기 32장 17절 이하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에 섬겼던 그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히 한 연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라고 말씀하죠.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이 기록한 거죠.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아멘. 우리 자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영들을 물리쳐야 된다. 공중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저주의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사탄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갖고 와서 정말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에다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넣고 더러운 것들과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잘 보존하고 잘 갖고 와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영혼 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22절, 우리가 주님을 질투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절대로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의 깊은 교제인 예배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